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과 11장을 묵상했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강한 천사의 호령이 있었고,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영원하심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7째 나팔과 함께 이렇게 큰 음성이 들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 선언과 함께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선포된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질 일만 남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2장과 13장은 연대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11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12장 1절 2절 새로운 표정이 드러났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멘. 7번째 나팔 이후에 하늘에 새로운 징조 환상이 열립니다. 한 여자가 보였는데 그 여자는 태양의 빛으로 옷을 입었고 두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에는 12개의 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탄생할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삼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인은, 아기를 임신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지상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을 입고 있고 달을 밟고 그리고 별들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교회가 장차 있게 될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치러야 할 고통도 있다, 환난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해산의 진통으로 울부짖는 여인처럼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에 나타나는 표징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짐작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붉은 용은 마귀를 가리키죠. 용은 7머리를 가졌고 7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력들을 행사하고 있었고 통치자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해방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으려는 붉은 용의 즉 그리스도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장으로 가면 13장으로 가면 즉 그리스도의 세력, 곧 붉은 용을 따르는 두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두 짐승을 보게 됩니다. 붉은 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붉은 용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대적할 두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과 바다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자의 시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첫 번째 짐승은 붉은 용과 모습이 흡사합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리고 10뿔에는 10면류관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여러 제국들을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오늘 12장과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할 자, 그 이름의 영예를 깨뜨릴 자로 등장하는 붉은 용과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바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놓고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어 그들로 넘어지게 만들고 폄하하고 조롱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의 생김새가 사뭇 위협적이죠. 모습은 표범처럼 사납게 생겼고 발은 곰의 발처럼 파괴적이고 강력합니다. 이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바다에서 오른 이 짐승은 붉은 용에게 권자와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짐승들, 붉은 용이 득세하도록, 얼마간의 득세하도록 허용된 기간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범죄한 이후부터, 신락원한 이후부터는 인간 세계에, 이 지상 세계에 오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42개월 동안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짓밟아 이기고 싸웠는데 성도들이 이 붉은 용에게 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묵상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찬양하던 이가 여기 말씀 그대로죠. 족속, 백성, 언어, 나라들인데 이 한정된 기간 동안 42개월 동안 이 땅에 있는 그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들을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 정부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있다면 저기 세상에 있는 여러 은행이나 아니면 검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구도 소수의 경건한 소수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파워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세상의 인스티튜트나 학문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세력이 더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이 짐승의 세력이 우리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만몬에게 경배하고 있고 이 땅의 쾌락과 세속적인 즐거움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한편 성도들은 더 빈궁하고 때로는 병약하고 박해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42개월 짐승들이 활약하도록 허용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짐승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 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이 가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임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핍박받고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곳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선포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광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서는 그날까지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 자기 권력 아래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죠. 시작.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세력들, 그리고 그의 표, 짐승의 표를 666이라 불렀습니다. 이 666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박해에 앞장섰던 로마의 황제들, 도미치안이나 네로나 또는 가리큘라, 또 트라이안 같은 황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나 레닌이라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네로, 가이사르 네로라는 말의 음가를 히브리 말의 숫자로 번역을 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를 겨냥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회방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든 적 그리스도적 세력과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들 중에도 적 그리스도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666을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빅브라더 또는 세계 정부, 그것을 운영하는 거대한 세력들로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666이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에는 붉은 용 또는 짐승이라 불리는 자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있고요. 적 그리스도 세력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 그 666은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666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자를 나오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은 사람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찬양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방해서 이 적그리스도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게 바로 666이죠. 그 표가 없이는 기초적인 경제생활도 생존도 필수품도 구할 수 없도록 만들고 통제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AI 또 컴퓨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문명들이 이 마귀의 세력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666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붉은 용과 짐승들의 세력이 여인이 잉태할 산의 아이를 삼키려고 했을까요? 여인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12장 5절로 돌아가 보면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사내 아이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이 사내 아이, 태어날 그 아기가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시다. 그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 그분은 철장의 권세, 쇠 지팡이를 들고 마치 질그릇을 부수듯이 모든 악한 그릇된 문화와 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다, 용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주도하실 분이 오시기에 교회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장 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장 묵상할 때 보았던 것처럼 두 증인, 곧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와 같은 환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날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 바깥들이 짓밟히는 1260일, 곧 42개월, 또 3년 반, 이 모든 기간은 성도와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마귀의 해방은 집요하죠. 영은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광야까지 쫓아가 해치려 하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휩쓸어 버리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휩쓸어 갈 만한 엄청난 박해, 로마 정부는 대대적으로 11차례에 걸쳐서 로마 전역에 걸친 잔혹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국지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어려움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를 위험 속에 그냥 방치하고 마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1260일, 지금 우리는 1260일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분향받게 되었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동일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비록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고난을 견뎌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밀도 있게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고 피할 길을 내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도 많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밀도 있는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박해와 고난, 그리고 크고 작은 조롱과 핍박 중에도 교회는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각 지역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부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100년입니다. 우리 중에는 뭐 100년 가까이 사신 분들도 있죠. 100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 600% 성장했습니다. 600%. 짧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 3세계 가운데 거대한 복음의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살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요즘 마음들이 멀어지고 있고 이전처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제한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엄청난 부흥의 파도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가 보내는 2260일은 고난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가진 사명을 가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땅의 전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하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세와 권세자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결과가 곧 우리의 영적 전쟁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이 천사들이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짐승들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용, 곧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옛뱀,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이 세상을 현혹하던 그 모든 자들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그 결론은 승리입니다. 복받는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후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성전 선언문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던 이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확립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하늘 선언문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니 저도 큰 음성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립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립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확립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와 교회를 반나절로 고소하던 사탄의 세력 쫓겨났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뭐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가 임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최후의 승리해야 하는 그날까지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과 마귀들에 대하여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주의 나라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강력해 보이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하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 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여러 시대 정신과 그릇된 사상과 이념을 이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말씀의 능력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박해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후의 승리가 선포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최후 승리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따라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